지난 시간에 말미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4가지 중에 4번째 말미에 한 게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자, 여러분 기도학교 카톡방에 다 있고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돼요. 핑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 그랬어요. 핑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핑계, 기도하지 않는 핑계들은 그럴듯하고 또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핑계합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지난 며칠 동안은 너무 몸이 아파서 기도 못했습니다. 오케이. 맞죠? 아파서 기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플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핑계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쉬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핑계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한 핑계들입니다. 그러나 또 그거를 이해 못할 거는 아니거든요. 이해 못할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 안 했어 하고 그럴 때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책망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기도하기 어려웠었겠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책망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5번, 6번, 7번, 8번 간단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게으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게을러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이 일꾼. 이렇게 어느 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게을러서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그분이 자기는 게을러서 예수 못 믿는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왔어요. 저는 그 대답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타종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자, 불자들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절에 한 번만 나가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이달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또 어떤 분은 또 왜 그날 달력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5월달은 찢어버리고 산다네. 또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요. 그런데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한 번 나온다. 교회에서 그거 가만 놔둬요? 내비둬요? 그냥 달달 볶아요. 달달 볶죠. 부목사님들 통해서, 전사님들 통해서 왜 안 나오는지 알아봐라, 신방 가봐라, 전화해봐라.
또 구역장님들 통해서 권사님들 통해서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 관심이죠, 관심. 그러나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그 계보에도 없어. 사계절 신자,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 나오는 신자, 또는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렇게 4번 나오는 분, 그걸 사계절 신자라고 그래요. 족보에 그런 그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바퀴 신자가 있어요. 네 바퀴 신자는 뭐냐? 유모차에 실려왔다가 장례차 타고 떠나는 신자. 뭐 이런 게 있는데 1년에 한 번 나오는 신자는 목록에 없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비친 그 모습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부지런해야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 나가지, 주일 오후에 나와야지, 오늘처럼 수요 예배에 나와야지, 예? 새벽기도 나와야지, 구역 예배 드려야지. 어느 장로님이 그랬대요. 아,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예? 저랑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에요. 어느 주일날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놓고 동영상 실시간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한숨 잤대요. 이 게으름의 극치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그 성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 유튜브가 예배 동영상이 나가니까 자기 집 대형 TV에다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자녀들하고 다 둘러 앉아가지고 옷 잘 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내가 어떻게 아냐? 카톡 프로필에 넣어놓기도 하고 나한테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3년을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아마 집에서 옷도 안 입고 체육복 차림으로 편한 복장으로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 참여한다고 하다가 주무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했다고 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 나와서 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저는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졸아도 괜찮습니다. 내 평생 목회 그동안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한 번도 책망 안 했고 은퇴할 때까지 책망 안 할 예정입니다. 제가 평생 예배 나와서 조는 사람 책망 안 할 거예요. 왜냐? 제가 그 옛날에 선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설교하고 그러실 때 특히 저녁 예배 때 왜 그렇게 길어 설교가. 그런데 나는 그 새끼전도사라 해가지고 불당번 했어요. 불당번. 나무난로 겨울에 이럴 때. 그러면 난로에다가 나무를 넣고 조금 있다 또 하나 넣고 이러는 불당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막 손뼉을 쥐고 찬송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저녁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후끈후끈한 거예요. 끄덕끄덕 졸다가 너무 뜨거워서 나도 드디어 성령을 받나 하고 눈을 번쩍 떠봤더니
내가 난로에다가 머리를 점점 가까이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나중에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된다면, 그 목사 국민학교 중학교관에는 목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사춘기 이후에는 절대 안 한다고 반발했지. 내가 목사 되면 설교 짧게 해야지. 내가 그때 그리고 절대로 졸게 안 해야지. 그 다음에 졸아도 놔둬야지.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길게 합니까? 짧게 합니까? 난 대체적으로 안 길어요. 조금 길어봐야 한 5분,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계절 신자하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신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부지런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오늘 새벽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왜 외부의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인들만을 넘어뜨리려고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천주교로 데려가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 데려가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다 누구를 좀 모셔가려고 노력할까요? 여러분 같은 개신교인들을 모셔가려고 노력을 해요. 희한하죠. 그러면 사이비 이단들도 마찬가지. 사이비 이단들 천주교인들에게 관심 없어요. 불교도들에게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특히 수요기도회까지 나오는 교인들 관심 있죠.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을 싹 살펴가지고 유혹을 해서 데리고 나와라. 그런데 봐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나 11조 안 하는 사람은 데려오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데려와? 누구? 수요기도에 나오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 새벽기도 나오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 11조하고 감사하고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을 잡아와라 이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또 신천지 가서도 충성할 수 있다고 저들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자, 이렇게 어느 바닷가 백사장에 참 좋은 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제가 어제 TV에 잠깐 보니까 몽돌 해변이라는 곳이 있더군요. 나도 그런 데를 딱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몽돌 돌들이 동글동글한 것이 막 해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몽돌 중에 금덩어리가 닳고 닳아가지고 주먹만한 것들이 여기저기 둥글둥글 굴러다녀. 그러면 주스러 온 사람이 뭐 주워 가겠어요? 그냥 시커먼 그게 돌이 무슨 재질인지도 모르는 그런 돌이 이쁘다고 주워 가겠어요? 금덩어리가 닳고 닳아서 그 몽돌이 된 걸 주워 가겠어요? 금덩어리가 된 것이.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요. 보배로운 성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잘 모르죠? 사탄이 보기에는, 저 이단들이 보기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수요 예배 나가지요. 새벽기도 나오지요. 또 주일날 봉사하지요. 충성 봉사하면서도 헌금하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탐납니까? 그러니까 이 개신교인들
노리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넘어갔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나라에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부지런하십시오. 새벽에도 부지런히 나오시고 수요일 저녁에도 부지런히 나오시고 주일날도 부지런히 나오시고 부지런히 나오시다가 부지런히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여러 가지 술책입니다. 이 마귀는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려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방해가 있거나 막힘이 있을 때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가 막혔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부부싸움하고 바로 나와서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때는요, 마귀가 초절정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낮 예배 인도해야 되는 주일날 아침에 그것도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둘이 한두 마디 다투는 일이 있어요. 그 매주일 그런 건 아니에요. 뭐 1년에 1년에 가끔 한두 번. 그러면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음이. 그래서 목양실에서 나오기 전에 거울 보고 다리미질을 하나님 아버지, 다리미질해. 이마에 주름살을 다리미질하고 내 마음을 다림질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시려고 이렇게 시험을 하셨습니까? 막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나와요. 여러분, 만일 기도가 방해받는다든지 또는 기도가 막힌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해되는 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 안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상요소로 이 얘기 저 얘기 잘해야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여, 그렇게만 해도 기도잖아요. 화가 날 때 어떡합니까? 저도 운전하다가 가끔은 나도 모르게 저놈 자식이 뭐 그놈 자식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럼 화가 나요. 막 따라가서 혼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실험을 해봤죠. 저도 주여, 바쁘신가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정말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런데 저놈 자식 깜짝 놀랐네. 오늘 갑자기 혈압이 슉 올라가면서 또 쫓아가서 혼을 내줄까? 근데 주여, 요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싹 가라앉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 막힘이 있다 할 때 무조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조금씩
영혼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고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계한 자입니까? 별하별 사건으로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기도하라고 했으면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대한 애착.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응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만일 세상에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 또는 취미나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모임, 관계 등을 더 사랑하여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 쓸데없는 겁니까? 소중한 겁니까? 소중하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재물이 소중하지 않다고요? 왜 소중 안 합니까? 소중하죠. 명예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요. 언어, 이 명예라는 건요, 정말 어떤 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또 권세 소중하죠. 취미 얼마나 소중합니까? 취미 생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제가 취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 취미도 정말 좋은 취미, 선한 취미를 가져야 돼요.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가령 취미인데 사격, 뭐 양궁 이런 게 취미요. 그럼 나중에 화나면 어떻게 해요? 취미 생활하는 거예요. 총 들고 나가 사고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판사분이, 이분은 석궁이 취미였는데 화딱지가 나니까 석궁 들고 나가가지고. 우리는 취미를 해도 선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취미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 귀한 건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좋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니, 어떤 분은 그랬어요. 겨울에 화투 치다가 예배를 안 나온 분도 있어. 그런 취미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새는요, 그게 어떻게 미화가 됐냐 하면은, 뭐 취미, 화투는 뭐 치매에 좋다. 그래가지고 노인들에게 면죄부가 지금 발행돼 있어요. 면죄부가. 그런데 여러분, 치매 예방을 하는데 꼭 화투를 쳐야 예방됩니까? 치매 예방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외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 외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치매 예방합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치매가 걸려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는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어머니 효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지요. 효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또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 때문에 기도 못하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엄마 아빠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애착 쓸데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만을 하려고 할 때 별 내용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할 게 많은 사람인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자기 자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죠. 또한 충성할 생각이 없으니까 기도할 생각 없죠. 예수 잘 믿을 생각 없으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죠. 예수 잘 믿으려면 기도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게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신만의 기도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이 기도가, 이 내용이 풍성해집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교인들을 위한 기도,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내가 요새 보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할 게 너무 많더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새처럼 나라를 위한 기도할 게 많은 그런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는 뭐 아니었냐마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현실이. 특별히 우리는요, 내란 수준의 지금 국론 분열을 겪고 있어요. 내란 수준에. 아마 지금 각자 손에 총칼을 들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내전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그런 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저는요, 충청도 사람이지만 전라도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충청도 친구보다. 왜? 어쨌든 지역 차별을 없애고 이렇게 교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총회적으로도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제 친구가. 그 다음에 경상도, 그 다음에 서울. 근데 서울, 경기도 쪽 가면 조금 친구가 적어요. 여기 경기도 서울 출신들 계신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딘지 뺀질이요. 이 충청도하고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 어딘지 뺀질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별명이 있잖아요. 서울 뺀질이. 자, 그만큼 서울 분들이 영리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는 짧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은 손해나는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코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위에서 기도해라. 그거 안 받으면 내게로 돌아온다. 위에서 축복해라. 그거 안 받으면 내게로 돌아온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은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기도 별로 안 해놓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 다 알아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안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아이고 저를 위한 기도는 못하는구나. 자식을 위한 기도는 못하는구나. 여러분 용서하시고, 저는 새벽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 예를 들어 100번이면 한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한 3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고 나면 아차차 아이들을 빼먹었네. 내일 해야지. 그럼 그 다음 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키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중보 기도하다가 내 기도를 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못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기도 못한 것도 뭐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노트나 스마트폰에다가 기도할 내용 적어보세요. 아마 많이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할 때 많이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교회는 중보 기도가 풍성한 교회. 맞죠?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기도연대 카톡방에서 여러분 지금 절절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주일날 광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어려웠어요. 정말 기도할게요. 그러는 분이 몇 명이 될까요? 쉽지 않죠. 제 경험에 의하면. 물론 다정하신 재직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연대 카톡방에 딱 올려놓으면 여기저기서 막 기도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달아 올리면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은혜롭게 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워집니까? 중보 기도해야 돼. 중보. 그래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 성도들, 구역에서, 기도연대에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도 중보 기도를 받고 기도로 다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 한번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하나님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여러 가지 술책을 이기고 기도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세상의 삶이지만 기도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기로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아버지 부의 감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정직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막고 방해하며 술책을 부릴 때 아버지 하나님여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에 응답받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중요하고 취미도 모임도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여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먼저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하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녀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도 풍성한 기도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아버지 나도 중보 기도를 받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자 할 때 우리 게으름이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부지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또한 모든 관계도 모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십자가를 앞장세우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자고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